다시금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기던 도중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그 궤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 잘 오다가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왜 그랬는지 흥분해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 실린 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언약궤 운반을 책임지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우사가 개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보면 6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요, 다윗도 그 일로 인하여 진노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아멘. 베레스, 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사에게 진노했다. 그 지명을 아예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운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민수기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 법궤의 고리에 그 이제 막대 같은 걸 넣어서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는,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사가 그만 만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도 몰라주고 좀 방법 좀 틀렸기로서니 그렇게 하시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냥 그 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자기의 마음을 따랐던,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몰라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사실은 아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요, 8절에 다윗은 왜 화를 내는가, 다윗은 왜 진노했는가, 놀랬다, 슬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화를 내었는가? 또 한 가지, 다윗이 화를 냈는데 누구에게 화를 냈는 것인가?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저도 동의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버린 하나님께 화를 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원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애초부터 안 되면 그나마 나은데,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더 화가 납니다. 어떤 시험을 쳤을 때 아예 1차에 떨어지면 그런갑다 싶은데 2차도 통과하고 3차 가서 떨어지면
아유, 그래도 1차도 패스하고 2차까지 패스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보다는 더 열받고 더 화나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1차적 감정은 놀라기도 했지만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 그런 스탠스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9절입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멘.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모셔올 수 있겠는가.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맘먹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런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옮겨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았지만 이때는 다윗이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또 외세의 침략과의 전쟁에서도 싸웠기 때문에 국외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장병 3만 명을 징집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신이 뭐라도 된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도 됐죠. 뭐가 됐습니까? 지금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거사를 진행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만 우사가 졌고 사람들이 놀라고 정치적으로 보면 민심이 이제 술렁거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다윗도 왕이라고 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리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위기라는, 특별히 영적인 신앙의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때인가 하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내가 느껴질 때,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뭐가 멀어질까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또 감사가 줄어들겠죠.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면 그때 자기 자신을 그만 잘 망각해버립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기회가 뭐냐면 실패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아니고 실패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사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그 진노를 쏟으셔도, 다윗을 바로 심판해버려서도 사실 다윗이 할 말이 없죠.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에게 이런 실패와 고난 정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복된 것은 뭐냐면 얼른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생애에 죄가 있어요. 실수와 실패가 많아요. 근데 다윗의 참 귀한 점이 뭡니까? 얼른 깨닫는다는 거예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오늘 이때에도 다윗이 깨닫는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은 중단됩니다. 다윗이 중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군의 타작마당에, 사실은 여기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다윗이 무서워하는데 다윗만 무섭겠습니까? 그거 만졌다가 죽어버렸는데 다윗만 무섭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오래전 블레셋에서도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겨가지고 빼앗아간 군대 이 궤를, 그죠? 전리품으로 가져간 이 궤를 도저히 이 땅에 둘 수가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에 실어가지고 그 이방인의 풍습을 했던 그걸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앞에 사울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시오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무서운 존재거든요. 곁에 두기가, 가까이 두기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거였죠. 두려움의 대상, 곁에 둘 수 없는 무서움의 대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 있어요. 10절이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벳에돔이 자원해서 그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것인가, 모신 것인가, 아니면 그도 원치 않는데, 당연히 무섭고 싫은데 왕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모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벳에돔이 자원해서 우리 집에 모실게요, 이렇게 나서서 자원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절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여기 10절의 주어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인간의 탐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간 이후에, 그래서 그 궤를 빼앗기고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궤가 머무른 곳에 복이 임했더라라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입니다. 오벳에돔의 집, 그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벳에돔이 자원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억지로 왕의 명령에 내키지 않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에게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하여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내리신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간증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이 두 분 선교사님을 이번에 알게 된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요. 우리 소지훈 공수명 선교사님은 특히 서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고 또 NK 사역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일에 헌신해 가고 계셨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솔직히 선교사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결혼 전에 공 선교사가, 우리 수정이가 결혼하면 선교 나갈 거야, 뭔가 찜찜했던 거죠. 와, 불길한. 그랬더니 우리 소지훈 선교사가 얼마나 그럴싸한 이유를 댔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분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미 여기 자리 잡은 곳을 또 정든 부모님을 떠납니다. 어쩌면 순종해서 사실은 이 약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해지고 또 사명이 더해지고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고, 앞으로는 더 이제 또 순종도 하되 즐거이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라, 그리고 충성할 것이라 저는 그리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로 또 부목자로 헌신하는 시가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7개월 전에 목장 모임을 시작했어요. 또 그보다는 또 한 넉 달 정도 전에 목자 목녀님을 제가 좀 건면드렸고, 또 이렇게 준비 모임을 저희 가정에서, 또 이제 싱글 목장은 우리 서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때는 어찌 보면 잘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못 모르고 목자 목녀로 섬기고 하지요. 그냥 그랬던 그 7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시기입니다. 이제는 해봐서도 알고요. 목자 목녀가 아닌 분들도 목자 목녀가 어떻게 섬겨가는지를 봐서도 알기도 한 그 시점에 우리는 그야말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시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분들께 또 중직자분들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한 것은 뭐냐? 서로 묻지 말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집사님 할 거예요? 근사님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묻지 말라. 누가 한답디다, 누구는 안 한답디다, 그런 말 제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눈치 봐서 혹여라도, 혹은 체면치레로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기도하는 것은, 또 저 스스로 마음에 각오하는 것은 저 또한 물어보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좀 건면을 드려볼까, 좀 부탁을 드려볼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는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목자 목녀의 자원이 나오지 않아도 그건 교우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헌신 혹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아직 채 끼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싱글 목장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원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헌신을 하신다면 그건 아마도 그건 기존에 헌신하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 안에 그런 기도가 됩니다. 책임은 담임 목사가, 공로는 목자, 목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4년 7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은 절반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 속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을 또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지만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7개월여 동안 우리 중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각자의 상황이 다 형편이 다 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장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 안에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합니다. 우선 시작할 때부터 목장의 인원이 분가할 만큼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빠듯한 형편에 또 그릇을 사고, 평소에 뭐 10몇 명 같이 식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집에서 그릇을 사고 테이블을 사고 의자 등을 구입하고 그 연세에 당근 마켓도 하시고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서 20평 남짓한 그런 아파트 꽉 차도록 그렇게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요, 이 더위에 사실은 산업 현장의 노동자로, 또 공사장의 노동자로, 또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면서 전혀 넉넉지 않은 그 재정으로 목장 식사를 준비하고 늘 음식을 싸주기까지 하며 섬기셨습니다. 그래도 잘 먹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목녀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싱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부목자들이 그나마 하루 쉬는 토요일을 하루 종일 목장을 준비하고 해보지도 않은 요리를 한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기쁘다고 하면서 여전히 헌신해 가겠노라 고백한 것을 보면 정말로 감사를 넘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의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의 길을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모두가 주저하고 모두가 꺼리던 그 일에 오벳 에돔은 순종했더랬습니다. 강도 만나는 이웃을 보고서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 혹은 레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미 죽은 예수를 누가 장사 지냈는가? 아리마다 사람이라는 요셉이 갔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찌 되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요셉이 사실은 목숨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죽은 예수를 위해서 나아갔던 그 요셉, 아무도,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던 그때 이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오벳 에돔을 보면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또한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은 아레마다 사람 요셉을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계를 모셔서 받은 복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를 모신 것 자체가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가 자원했든지 아니면 억지로 순종했든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응답하고 쓰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역대상 28장에 가보면요, 훗날 그의 자녀 손들이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았고, 이건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어려울 때, 모두가 꺼려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벳 에돔은 그 침체된 나라의 왕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준 것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벳 에돔은 그의 성경과 순종과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만 무서운 하나님, 다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만은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기 오벳 에돔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12절 이하로 보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헌신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이것이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이요, 저는 이것이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는 그 자녀들과 하여금 또 목장 식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 안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당연히 힘들고 땀나고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인내와 감사를 고백할 때에 그것이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목자 목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당신을 섬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 두 분을 또한 감사함으로 팔송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장이, 그것을 하러 가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또한 순종하여 헌신하고, 그래야 주님이 찾으실 때에, 때로 모두가 좀 주저하고 꺼려하는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 써 주시렵니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받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이 되고 그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